이 그림은 그냥 놔둘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고동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고동뿌리. 이게 이제 고동뿌리죠. 나무 이게 고동뿌리. 올라가면 이제 격까지 올라오는 거 만나가지고 결국은 저기서 하나님 증거하는 요 하나님 증거하는 모든 만사가 우리들 사업에서 돈 잘 벌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병 걸려서 고생하는 것도 여호와 살아계심을 확증시키기 위한 교육이고, 어떤 만사 만물 어느 것 하나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뚝 떨어져서 죽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거고.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정말 얼마나. 이게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만물을 보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결국 만물도 하나님의 계시 내용이라는 게 이제 알잖아요. 이게 특별 계시라는 건 여기 이제 특별 계시. 이게 이제 성경 아니에요. 성경이고, 이것은 일반인 계시.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일반인 계시도 보고도 몰라. 욕심만 생기고, 좋은 나무 있으면 캐다가 자기 물 안에 심고 싶고, 솔로몬이 그지 됐잖아요. 값비싸고 아름다운 나무 있으면 전부 갖다가 자기 물 안에다 놓고서. 일반 계시. 그러니까 세상만사 돌아가는 거,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거, 정당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로 주어지는 역사인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왜 모르냐면 특별 계시를 모르니까. 특별 계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그다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정리하고 나서, 성경신학 정리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지금 40대만 됐어도 나는 물리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 왜? 이 세상 만사를 좀 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다 설명. 물리학만 하면 지구는 왜, 태양계는 무엇 때문에, 우주는 왜, 모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이게 전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왜? 그게 다 하나님 증거하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문이든지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 종합학문, 이게 충분히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이 누가 예를 들어서 경제학 전공했다. 기독교 경제학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논문 지도할 수 있어요. 내가 쓸 수는 없지만, 왜? 경제 용어를 잘 모르니까 그건 못하죠. 그러나 과정 논리는 경제학 했으면 아들들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의학을 했다. 의학하면 기독교 의학, 성경적 의학. 그거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왜? 결국 그 모두가 하나님의 근거고 결론이 하나님이니까. 과정 논리는 일반 대학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 완전 갖다 접목시키면 정말 끝내주는 학문이죠. 끝내주는 학문. 이렇게 해서 철학도, 과학도, 정치학도, 문학도, 인문학도 다 나와요. 다 나올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생애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려고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강연은 안 하지만 내가 되는 건 아니죠. 혹시 하나님의 뜻이면 목사님들 자녀들이 성경신학 공부하다가 내가 이거 기독교 정치학 한번 정의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정치학 하는 친구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정치가 뭐고 그런 정치가 뭐고 이런 정치는 왜 생기고 이런 거 다 설명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근거로 해서 결국 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것이다. 결론 딱 맺어버리면
그게 기독교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학문 총서가 나오면 지금 뭐 손봉호 박사, 이름까지 대서 안 냈지만 손봉호 박사님이 기독교 통합학문을 학문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 양반이 철학하니까 뭔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철학 계통은 할 수 있겠죠. 통합학문이면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뭐 모든 학문, 물리학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학문을 통합해서 하나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떨어지면 종합학문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학문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통합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나오니까. 성경신학이 딱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딱 완결됐기 때문에 여기서 근거 잡아서 설명해가지고 일로로 결론 맺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제 흥분이 되는 거죠.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왜 일일이 내가 전공을 못했으니까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내당대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줄 것 같고 보여줄 수가 없죠. 한두 해 만에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성경신학 후계들이 해야 될 하나의 이제 과업으로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죠. 이 귀한 작업이 남아있다는 것. 우리 박홍기 교수가 그걸 알죠. 알고 또, 저번에 오이코스 대학에 성경신학 학술을 유치한 그분도 동양 철학을 했는데 동양 철학이 완전히 이제 보이는 거예요. 딱. 대가가, 자기 스승인 대가가 자기한테 당신은 목사니까 아무래도 기독교에 대답이 있을 것 같다고 한대요. 자기들은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운명으로 취급하고 우연으로 취급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도. 그런데 대가들이 답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동양 철학의 근거도 알고 싶고 결론도 알고 싶고 왜 그러는가, 어째서 그러는가,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이거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근거와 결론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과정적인 건 이게 알겠는데 이게 왜 그러는가, 어떻게 될 건가, 왜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왜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왜 그러면 이렇게 될 건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은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동양 철학 결론이 나와요.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양 철학 전공한 우리 박홍기 교수나 동양 철학 전공한 그분도 그 목사님도 지금 그걸 알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이 성경을 바로 지금 방금 우리 한 목사님 좀 듣지만 이거 막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지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지. 그냥 막 큰 창고를 배경에 두고 지금 식사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라는 게 식사 공급. 그러면 식사 공급하는 것이 그날 일당 벌어다가 그냥 들어오면서 시장 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저녁 먹고 아침 식사해 먹고 또 그 이튿날 벌어서 시장 봐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 방법이 뭐냐면 과거에 그냥 책 몇 권 사다 놓고 이것저것 읽고 몇 마디 해주고 또 주일날 돌아오면 오늘은 뭔 배우냐. 저희 집사람 보니까 여보 점심에 어떤 때 점심 집에서 먹을 때가 있거든요. 점심에 뭐 해줄까? 나도 뭐 해줄까? 주는 대로만 먹었는데 뭐 해줄까? 그러면 뭐 해달라고 하기가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목회라는 게 나는 이제 적어도 뒤에 큰 이제 부식 창고, 식량 창고가 딱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딱 성도들의 상황 봐가면서 자녀들의 피부빛 보고 자녀들의 행동 보고 늦잠 자고 게을러지고 하면 벌써 몸이 기능이 약해진다는 아니에요. 뭔가 생기가 도는 음식으로 해미고 이게 주부의 할 일이듯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된다. 뭐 예를 아까 징계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그게 다 포함이 된다. 징계뿐만 아니라 작은 아주 미세한 작은 주제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결국 타고 올라가면 이것까지 만나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풍성해져요. 고동뿌리 여기에서 굉장히 풍성한, 여기까지가 이제 땅에 묻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동뿌리 내려와서 요가 고동뿌리에 다 합쳐진단 말입니다. 모든 이론들이 이 나무뿌리처럼. 그러면 시간이 길면 여기 올라가서 이것 잡아놓고 이거 잡아놓고 굵게 집어넣어서 또 가리키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으면 올라가다가 이것 좀 정리해서 그냥 이리 올라가면 결국 20분 만에 증명도 하고 30분 만에 증명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느리고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경신학 알면 결국 한 권의 책밖에 없다. 책은 한 권의 책이다. 그러면 성경신학이라는 거의 근본 신학이니까, 근본 뿌리 신학이니까 결국 이거 다 합쳐져야 근본 신학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론만 갖다 붙이면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신학에다가 자연과학, 인문과학 두 이론만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한 권의 책이죠. 뭘 증거하? 하나님 증거하는. 그러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아울러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자도 설득되고 물리학자도 설득되고 인문학자도 설득되고 다 설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만 하면 이게. 그래서 이게 엄청나고 정말 대단한 일인데 감을 잡으시니까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지만은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신학 서론에서는 대략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삽입을 했어요. 보완을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그냥 성도들에게 내가 그냥 쉽게 설명하던 거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노트 필기 해주는 식으로 해드렸는데 이제는 앞으로 정말 대대적인 큰 하나의 기독교 통합학문을 해나가야 되고 또 모든 진리를 다 하나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될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철학적 이론이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생각, 사상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하는 바울이 말했듯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 싸움의 승리고 이 일을 이제 아마 후대들이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공부하는 젊은이들도 좀 많고 그렇게 막 다량 수는 아니지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들 하고 있고 들려오는 얘기는 독일에 가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권사님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주 영리하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연구원에서 일을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성경 이 강론 그거 1시간 딱 듣고 출근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발표하는 논문이 그 학술지에 실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는데요. 그래서 내 생각 같으면 연재로 무슨 글 하나 좀 신문에다 실었으면 하는데 뭐 바쁜 사람한테 그것까지 부탁하기도 그렇고 해서 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큰일 하죠. 결국 이 물리학에서 뭔가 보이니까 성경신학을 알고 나니까 일반 물리학에서 못 보는 것이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이제 그런 걸 힌트 잡아서 연구 논문 발표하니까 관심이 집중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일은 참 많고 값진 일도 많고 하지만 내가 하는 일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만을 하다가 가면 된다. 그 선에서 그저 제가 늘 흥분되는 가슴을 이렇게 좀 잠재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대충 질문이고 뭐 전능성, 욥기, 신실성, 바로 주권성, 잠언
아니에요, 잠언. 잠언이라는 게 정말 과거에는 무슨 뭐 토막지시인 줄로 그렇게 알고 주석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공자맹자가 나오고 잠언서에 주석 쓰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아, 내가 주권자가 아니로구나. 주권자가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아들한테 넌 마 내 뒤를 이어서 왕될 놈인데 넌 막 까부지 마.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왕가도 하나님이 세우고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고 그게 주권 지혜서 아니에요. 잠언서. 놀랍지요 정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박홍기 교수가 늘 강의마다 어떻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그거 더러 나한테 묻는 사람이 난 모른다고 그래.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쓴 거지. 내가 무슨 막 골심을 하고 막 휘협하고 막 고민을 하고 더러 성경 보고 예를 들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을 빼앗느니라. 이 구절 하나 때문에 고생 좀 했어요. 그거 기억 남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하나님 예수님 승천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게 이제 좀 고민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잠깐 그저 하루나 이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받듯이 한 일주일이면 대부분 다 풀렸는데 그건 몇 달씩 갔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고민 안 했어요. 그냥 아유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하면 그냥 중단하면 되지. 그 생각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아 그냥 가면서 생각하는데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거를 차고 무슨 서재에 가서 뭐 책을 뒤지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주권성도 요원성 전도서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솔로몬처럼 산 사람이 없잖아. 이 지상에 권좌 누리지 부와 부를 누리지 그 이상 또 바랄 게 없어요. 권좌와 부 이거 세속적인 가장 귀한 건데 그거 마음껏 그래 그가 말이 나는 생각하는 대로 다 해봤다. 못한 것이 없이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다 이거예요. 다 헛되더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전도서 아니에요. 그 다음 자비성. 그 개판된 아주 헌 누덕지된 여자를 무엇 때문에 그래 사랑해요 솔로몬이. 야가스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이 땅에 와서 타락해서 사는 우리 누더지 같은 인간들. 변덕스럽고 추잡하고 더럽고 가증스럽고 별 볼일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원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아가서로 자비성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럼 그 하시는 일이 뭔가 간단하죠. 아까 말했죠. 작정하고 예정하고 그 다음 작정대로 이루시고 예정대로 이루신다. 여기다 이제 또 더 뭐 언약해서 이루신다. 넣을 수 있고 언약하고 간구하게 해서 이루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늘려가요. 얼마든지 책 한 권도. 이게 책을 책 쓰는 사람들을 보니까 책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별로 필요 없는 얘기도 그냥 자꾸 늘어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인지는 모르지만 그 안 해도 될 말은 가능만 하면 빼버려요. 왜? 독자들을 위해서. 독자들이 딴 일하면 자꾸 생각이 또 흐트러지잖아요. 요 생각대로 그대로 그냥 편하게 따라오기 위해서 글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써나가는데 이건 뭐 얼마든지 늘려가지고 얼마든지. 여기서 예를 들어 징계했으면 징계의 원인, 징계의 근거, 그 다음 뭐 징계의 방법, 징계의 결과, 징계의 효력, 효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면 또 장가지가 계속 나가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이란 무엇인가, 예언이란 무엇인가, 뭐 표적이란 무엇인가 그런 의미로 저렇게 장가지를 또 담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심을 하면 나는 여기다가 관심을 두라고 그걸 쓰는데 읽는 사람은 나는 여기다가 징계의 방법 하나 더 넣는다. 그러니 내 거가 더 훌륭하다. 이런 장난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가소로워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해서 뭐 하나 더 넣고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또 나는 성경신학과 좀 차별이 된다. 아유, 인간들의 속성을 하니까 그냥 편안해 이해하고 밥 먹고 살지만 역겨울 때가 참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딱 발견하면 이래서 이 덩치를 끌어안고 좀 흥분하고 덩치를 끌어안고 열정이 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글자 몇 자 더 넣고는 박용기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날 자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날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더 생겨나니까 내 이름 안 밝혀도 되고 내 사진 안 넣어도 되고 날 이름 빼도 되고 그래서 뭘 직책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자꾸 그런 것들이 의식이 돼요. 제발 좀 이 엄청난 성경신학과의 덩치를 그냥 가슴에 안고 정말 젊은 날 뜨겁게 마무리 인생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같이 호를 타면서. 자, 이게 마지막 최근 교재는 여기다 놓고 지금 나왔어. 그래서 왜 이제 저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걸 바로 이어서 또 작정대로 이루셨다, 예정대로 이루셨다. 그 작정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거거든요. 작정이란. 예정은 우리 인간이 구원 얻느냐 못 얻느냐, 지옥 보내느냐 천국 보내느냐는 이런 문제, 요 문제가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작정은 막 총체적인 거란 말입니다. 총체적인 거. 그래서 모든 만사 만물은 다 하나님이 작정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걸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걸 이제 뭐 이왕 작정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내용을 좀 더 간추려서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천지만물, 이 만사 만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뭐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천체를 발견하고 뭐 만원경을 놓고 발견해 보니까 막 자꾸 이게 퍼져나가더래요. 모든 물체, 천체들이.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보니까 뭐냐. 아마 이게 자꾸 퍼져나오는 방향으로 역으로 걸어가면 하나의 점으로 갈 거다. 거기가 빅뱅이다 이거예요. 그게 추론이에요. 추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꾸 만원경으로 보는 과정에서 이게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다면 지구와 태양 사이도 이렇게 거리가 점점 멀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달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구가 태양에서 점점 멀어진다면 내가 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추워야죠. 지구가 꽁꽁 멀어져 가니까. 그게 다 물리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천체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니까 그게 역으로 추격해가면 어떤 점이 있을 거다. 거기에서 어떤 폭발이 돼가지고 폭발의 힘으로 지금 계속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게 천체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추론이고 가정인데 그걸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대로 믿고 그냥 빅뱅 원리야 하나님의 창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자들까지라도 그거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보다도 빅뱅 원리를 더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싸워야죠. 이 진리 싸움을 우리가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알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작정대로 이루신다는 건 역사나 천체 우주 만물, 뭐 만원경으로 올 때 퍼져나가는 거, 이게 다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면, 저는 그 드론이 있지, 내 설명을 하지만은, 리모컨 하나 가지고 드론을 마음대로 조종하잖아요. 로봇, AI를 통해서 이제 작용해가지고, 이 오륜기 같은 것들도 그냥 막 여러 개의 드론이 막 흩어져서 돌아다니다가 딱 오륜기 그림을 만들어 공중에다 만들잖아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뭐 전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선으로 리모컨에 의해서 인간도 그 장난을 하는데 우주와 만물의 근본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무슨 작업인들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드론이 막 흩어져서 막 돌아다니도 이게 안 부딪히잖아요, 서로. 이게 돌아다니면 부딪히면 다 떨어져 버리죠. 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체 많은 천체들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냐고 이렇게 정말 운행이 되고 질서가 잡혀가지고 태양계가 따로 있고 태양계 안에서 지구와 달과 별들 다른 토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것들이 궤도를 찾아서 돌면서 추나추동 사계절이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기와 토양과 여건, 숲, 바다, 산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되고 바다의 물고기, 다양한 물고기와 산에 많은 다양한 식물들 각종 모든 여건들이 이렇게 마련되는 게 다 우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화해서 우연이 된다. 물리학자들처럼 나는 무식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원자 하나가 가원자가 서로 모아져서 처음 최초의 물질 알갱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 알갱이들이 점점 모아지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돌멩이도 되고 모래알도 되고 그것이 점점 모여서 산도 되고 거의 진화해서 짐승으로도 나타나고 얼로도 나타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유명한 유명세, 학자의 유명세를 얻고 발표함으로 모두가 바보처럼 그게 옳다고 다 따라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존재한다는 것이 확정이 됐다는 건, 확정된다는 것은 최대의 개가죠. 최대의 개가. 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도 산도 하늘도 식물도 모든 생물도 물고기들도 짐승들도 사람들도 이 능력으로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은 이제 생리학을 통해서 인간 설명은 생리학을 통해서 쭉 설명하니까 마지막에 가면 이제 신비로 남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심장이 팔딱팔딱 뛰니까 거기에서 피가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이렇게 해서 탄소를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이 유지된다. 그걸 이제 생리학에서 이제 딱 정리한다. 그러면 왜 심장이 팔딱팔딱 뛰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전기의 힘으로 전류의 힘으로 그걸 작용을 시켜가지고 지금 로봇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AI를.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4절, 15절, 16절 거기에 보면 마지막 짐승 권세가 이적을 행하는 두 가지 이적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는 우상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이 짐승 권세가 불어넣어서 어떻게 하게 하느냐? 불어넣어서 말을 하게 만들어요. 말을 하게. 근데 사실 몇 년 전 그 성경을 보면서 이거 정말 이런 일이 힘들죠. 이 아이가 정말 기적적인 거 아니에요? 엄청.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지금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려고 짐승권세들이 세상 학문들이 다 그쪽으로. 그리고 지금 AI가 나와서 지금 완전히 9단짜리를 이겨먹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세련되게 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나 호킹이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AI가 인간의 불행을 불러오는 요인이다. 결국엔 인간에게 불행을 불러오는, 인간의 종말을 고한다는 얘기죠. AI에게. 아인슈타인도 결국은 악마를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결국에 가서. AI를 당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머리를.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머리 준 의학자들 10명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정보를 전부 뽑아서 AI에다 데이터로 집어넣어버리면 어느 의학 박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은행도 그렇대요. 은행도. AI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투자했다. 그 500만 원을 투자하면 AI가 그걸 딱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몇 년 사이에 5천만 원이 된다는 수학적으로 그게 딱 떨어진대요. 그게 AI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5천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런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이 세속권세가 하고 있는, 왜? 세상 연부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한번 겨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한 거예요. 언약 다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 언약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될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오.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벌써 2000여 년 전에 그걸 예언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창세 전에 작정하지 않은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할 수가 없죠. 하질 않죠. 작정된 대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짐승 권세를 통해서 그렇게 우상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 그러니까 그 물질, 육체는 물질 아니에요? 물질을 움직이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게 전기지 뭐예요? 다른 거 더 있어요? 이게 하나의 그런 짐승 권세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결국은 말을 하게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상에게 절 딱 하고 복종을 하면 이 사람에게는 상권 하나 줘도 된다. 그러면 상권을 주는 거고, 와서 절을 할 때 AI가 우상에 안 된다. 이놈은 속에 지금 음침한 생각을 하고 있다. 허락 안 하면 상권아, 구멍가게 하나 허락을 못 받는 세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666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희한한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현재 굉장히 빠르게. 그게 또 한국에서 제일 빠르대요. 또 이 AI 기술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바로 작정에 대한 성취고, 인간의 구원 문제가 종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구원 얻느냐 못 얻느냐. 구원 얻는 것도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됐다 이거예요. 이미 생명록에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대로 마지막 다 이룬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 구원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바로 종교가 하는 일 아니에요? 와서 1000배만 드려라, 10,000배 드려라. 불교도 그렇고. 또 유교도 뭐 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게 하나의 종교행위란 말입니다. 기독교도 자꾸만 어떤 형식이나 제도, 규범을 만들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만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완전 이걸 예정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걸 못 믿게 만들잖아요. 내가 있다고 해서 잘하면 천국 가고, 내가 있다고 해서 잘못하면 지옥 간다.
내가 내 재산을 털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 지어놓으면 하나님에서 그 공로로 따뜻한 아래목 천목으로 천국을 보낼 거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말 천국으로, 천국도 상위 천국으로 보내준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된 대로 다 이루신다. 작정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예정은 결국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딱 보내고, 천국 예정대로 다 되잖아요. 왜 그러면 왜 이러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는가? 그런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 나 살아계시다. 그걸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거죠.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전능자다. 나는 창세전에 다 작정하고 예정한 대로 다 그렇게 이룬다. 이렇게 작정대로 이루고 이렇게 예정대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다. 내가 얼마나 전능자냐. 나는 한번 약속하면 이루는 신실하고 내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지옥 천국을 내 마음대로 지원하고 지고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고 영원히 지옥 가게 하고,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절대 변함없이 사랑으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나다, 내니라. 나는 여호와다. 언약대로 작정과 예정대로 이루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 여기 계시, 특별 계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특별히 계시해주고, 그러니까 참고서죠.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계시가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 모르면 자연 계시도 모른다. 이제 이런 결론에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 이제 한번 하나님 그 성경 구절만 한번 다 읽어 보시면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성을 가지셨다. 욥이 말했죠. 아까 그건 읽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성 75페이지예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도리하며 주의 성실하심이죠. 신실하심, 성실하심 같은 얘기예요.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리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은 영원히 세우며, 다 나오잖아요. 성실함도 나오고 인자함도 나오고, 또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으로 영원히 경고케 하여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하셨나이다. 시편 89편 1.5 4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대로 간구하는 시 아니에요. 언약 성취를 간구하는 시가 89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 하나님은 주권성을 가지셨다 해서 마음의 경영은, 인간의 마음으로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생각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다. 완전 주권이죠. 어느 것도 작정대로. 내가 아무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사람에게 제일 해로운 게 뭡니까? 애절함이죠. 애절함. 아주 그냥 뭔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정말 건강에도 치명타고 기를 약화시키는 거고 가장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어떤 욕심에 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대로 이렇게 꼭 뛰어야 된다고 딱 집착을 가게 되면 애절하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병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렇게 딱 공부하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뭐 그냥 큰 꿈을 안고 막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내가 아까도 기독교 통합학문 목사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참 목사님 스케일이 크네요. 나는 스케일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게끔. 그러니까 통합학문이 차세대 몫이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갖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성경을 깨끗이 알아서 하나님 존재가 확인된다. 이거 우주 만물에 대한 만사 만물에 대한 해석 못할 거 뭐 있냐. 다 할 수 있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내가 이거 통합학문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고 내 눈으로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확실히 믿어져요. 왜? 가장 큰 근원이 다 해결되고 결론이 다 나왔는데 이게 다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근원이고 결론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못할 건 뭐 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물리학 전공해서 물리학에 대한 자습서 가지고 내가 공부하든가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공부하다가 보면 기독교 물리학 쓸 수도 있죠. 이건 내가 무슨 내 명성을 높이고 내가 있다고 해서 정말 내 이름을 남기려고 그런 생각한다면 내 욕심이죠. 그러나 나는 그런 오죽하면 내가 가끔 우리 김 장로님 생각을 해요. 내가 딸만 셋 아니에요. 딸만 셋인데 산소 갈 때마다 야 이거 다른 형제는 관심도 딸 안 주더라고요. 내가 관심 갖다 보니까 나한테 다 밀어버리고 관심을 안 둬요. 그래 가다 보면 1년에 돈도 꽤 들어가요. 그 몰초하는데 이게 돈을 주고 관리를 해야 하니까 야 이걸 우리 딸들이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그냥 다 화장을 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신경 안 쓰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있다고 하는지 아이고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하는 대로 하다가 가면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걱정도 안 해요, 이제는. 있는 동안 그냥 누가 벌초한다면 하라고 그러고 수고했으면 수고했다고 좀 뭐 선물이나 좀 보내주고 그러면 되는 거고. 못하면 말면 되는 거지 뭐. 꼭 내가 거기 가서 묻혀야 된다는 이유도 없는 거고. 예,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름 남기고 명성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어디다 그걸 쓰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우상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지만 내가 총회장 되니까 드티나무를 하나 딱 사다가 바로 입구 앞에다가 하나 애또르게 세워놓고는 여기다가 가꾸목을 대표로 밀어서 거기다가 박용기 목사 총회장 기념식수하고 싹 해서 말뚝을 딱 만들어놨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 캄캄한데 작업을 하다가, 지필 작업을 하다가 가면서, 저거나 때려 치워버리고 해야겠다고 해서, 누가 돈 하나 보면 캄캄해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가구목을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다가 저 산비탈 어디다 그냥 던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자기 짐승은 호랑이는 가죽 남긴다고 뭔가 남기려고 그러는데 남기려면 이걸 남겨야죠. 여호와의 이름을 안 그래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뭐 책에다가 내 이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으니까 나 잊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몰라 기술이 발달해서 나 죽은 다음에 이 두뇌를 갖다가 뭐 냉장시켰다가 이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면 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거보다도 나에게 하나님 건강 줬으니까 밝히는 데까지 밝히고자 해서 쓴 것 뿐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입술이 다 마를 때까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후대에게 목사님 아들들에게만 아들 딸들에게만 전해도 어디예요 이게 안 그래요? 저 흰바 마을에 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가 돈을 보내가지고 뭐 돌 주워다가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세면 이어서 이렇게 담벼락 쳐가지고 지붕해놨더라고요. 그게 예배당, 쉽게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모였는데 그놈을 찾다 보니까 그 흰바 마을 어느 여자가 어디를 갔다가 어느 선교사를 만났대요.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가 책을 한 권 줬대요. 성경을. 근데 그게 기화가 돼가지고 그 여자에 의해서 그 마을에 교회당이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보니까 강단에다가 쭉 의자들을 앉혀놓고 그 마을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부부끼리 똑딱 가슴도 내놓고 하체도 거의 다 드러나다시피 해서 쭉 앉아있고 성도들은 모여서 교인이라는 사람 모여서 춤을 추고 돌아가요.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그런 식이. 그러니까 성경 가서 해석해 준 것도 아니고 성경책 하나를 전해줬는데도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노래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인데도 그랬는데 내가 여기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이제 또 다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하나 없고 오직 이게 오고 오는 세상에 전승이 돼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보화가 됐으면 하는 그 바람 하나뿐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의 마지막 자비성을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같이 팔에다가 지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게 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역에 대한 성경은 두 번째로 84페이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의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히 무궁히 정하신 바요. 다 나오죠? 이대로 나오죠? 이대로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함과 주권과 영원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 작정을 언약하신 대로 다 되지는 거다. 그 이름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와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왔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뿌리예요. 근원. 그러니 이 근원, 사과나무 뿌리를 옮겨 씌우면 그 나무에서 사과나무 열매가 맺어지듯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천하 만물 만사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게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기독교 통합학문의 원리예요. 다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일반 학문이 왜 미숙하냐면 근거도 모르겠고 결과도 모르니까 문제거든요. 근거도 없고 결과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지만, 뿌리 없는 나뭇가지만 갖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죠. 그런 생명력이 없잖아요. 열매가 안 맺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뿌리, 근본,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을 갖다가 심어놓으면 당연히 여호와 경외하는 열매가 맺게 되죠. 그 모두를 작정하셨다. 작정하신 것.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노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와 모략이 있을 것이며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거 다 처음부터 다 이렇게 정해놓았다. 처음부터. 작정해서 처음부터 해야 되질 일을 다 정해놓고 예정해서 다 처음부터 마지막 지옥 갈 거, 천국 갈 거, 지옥 갈 거 다 정해놨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천국 갈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고 안 갈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믿지도 않을 거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전달만 해주면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버린 자는 지옥 가고 모든 만선한 작정대로 되질 거고 그래 넌 막 꼭 이렇게 해. 이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너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 그렇게 하면 나빠. 이렇게 하면 꼭 해야 돼.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저 사람하고 해야 돼. 이건 참 월권이죠, 월권. 그래서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욕심에서 자기 유익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예정하셨다. 유명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고 다 예정했다. 작정을 이루신다는 대목 성경 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자.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아래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에서 해방받을 거.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된 거다. 예정대로 이룬다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전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정하신 대로 그의 주권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하셨다.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정리로 마지막 도표를 제공해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 자연히 알잖아요. 예정대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인생관에 대해서 다음 시간 공부할 테니까 미리 한번 책은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탐악하고 욕심을 부리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놀라운 진리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골고루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